14장이 됩니다. 내일이면 스가랴가 끝납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근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사이와 성문 문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화원이 서리로다. 아멘. 이제 스가랴가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내일이면 스가랴 강해가 끝나고 이제 시편 말씀 좀 진행하다가 9월달 새로운 이제 책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연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고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심판과 연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고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지금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볼 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 좀 우리 시점으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오늘 제목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라는 말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이 아닌데 여호와의 날에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에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에 오면 이럴 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날이 되면은 심판할 것을 심판하고
구원할 것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기준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로 그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그날에 있을 거예요. 끊임없는 순환을 말하는 역사관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존재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에요. 주님 심판하십니다. 주님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은 오실 주님도 마지막 날 오실 주님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심판이 택한 영혼들은 구원을 받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고 온전한 구원 속에서는 또 거기에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에게 심판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구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선언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인이고 마지막 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맞이한다면 거기는 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마지막에 솥가루 듯이 다 갈라서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건 왼쪽으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가고 너는 천국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이 그 주인이 있으니까 창조주가 계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마지막 날 주인이 이것을 다 가르시는구나. 이제 막 섞여 있었지만 그때 가서는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를 집어넣고 쌀통에는 쌀을 집어넣어야 돼요. 껍데기에 겨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 안에 두잖아요. 그것은 시편 1편에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는 자는 그 주야 묵상하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라. 악인은 그렇지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불태워 없앤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마지막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그가 계심으로, 그가 계심으로, 그의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육신이 이제 죽고 영혼이 내 육체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분리되는 날이 와요. 그냥 육과 영이 분리되는 날. 내 진짜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육체와 관계없이 이제 갈라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썼던 우리 육체의 옷은 뭐 묻히든지 태우든지 할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용 기한이 끝난 거예요. 껍데기. 그동안 애썼다. 애기였을 때도 있었고 청년이었을 때도 있었고 또 장년이었을 때도 있었고 노인네가 마지막까지 쓸 만큼 다 썼구나 하고는 이 육체는 옷 벗듯이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번에 그 텔레비인가에서 그 장수 풍뎅이가
이 번데기 같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딱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껍데기 있으니까 번데기인데 볼품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기서 그 껍질을 다 벗고 딱 나오니까 이 장수풍뎅이가 막 여기 완전히 아주 군사처럼 바뀌더라고. 군사처럼 가봉색. 완전히 새로운 배추벌레가 이런 번데기 같은데 갇혀 있다가 때가 돼서 그거 찍고 나오니까 이때 이렇게 뭐지 이렇게 벌레처럼 되다가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거기서 이제 이거 찢어서 나오는 거예요. 벌레로 배추벌레로 배추를 갉아먹던 벌레로 살던 시대는 이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날개가 쫙 피면서 이쁘게 날아다니면서 그 배추밭을 다 날아다니는 저 배추 저 나비가 이렇게 벌러지었을 때를 상상을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이 벌레같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나중에 왜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하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습이 이제 소각 처리가 되는 육체를 따라 그냥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못 가는 영혼들은 그냥 우리와 똑같이 버려진 육체를 따라 그냥 가버리고 그 영혼은 그냥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악의 처소 그리고 거기에 심판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보면 포위와 구원의 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 당시에 유대 땅이 살던 그 시대의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은 약탈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대 땅에 그 이루어졌던 일들과 또 앞으로 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은 약탈을 당하고 다시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니 저기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세우신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무슨 또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가냐.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역사로 흐르는 과정 속의 일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한 번 이게 감기 걸렸다고 감기는 이제 안 걸려 한 게 아니고 내 몸에 한 번 병이 왔다가 병이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병이 안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지역적으로 오는 이 반복적인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들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계속 그것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가며 하나님이 또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러한 참상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스가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에같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게 없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겠다. 이건 저번에는 제 1탄이다. 이제는 제 2탄이다. 다음에는 제 3탄이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은 그들의 삶의 지금 현재 몫이에요. 한 번 다녀왔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고 다시는 포로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일본 나라의 식민지로
또 6.25 같은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전쟁이 없을 거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런 현상은 또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 심판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심판 앞에 이르기까지의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형상들이 이게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심판이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난 지역적인 부분적인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 나라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이 이 전쟁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자기 백성, 또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속가리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임재와 생명의 도시인데요. 구원하신 백성과 함께 빛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백성들과,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심판하는 목적은 구원하실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백성에 속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은 모든 악의 세력이 진면을 내는 날인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을 백성을 빛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수의 나라가 된다고 또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의 나라, 생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물이 시든 나무를 살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시든 나무를 살려주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언적인 이야기가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거 벌써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언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성령 받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면한 거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아직까지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이 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물이 시든 나무를 살리듯이 성령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과 빛이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이 생명과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을 뭐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야 될 죽을 영혼들이고 썩을 영혼들인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는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어서 아직까지 우리 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이거 생명과 빛이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하는 이 스가랴의 구약에 있는 스가랴의 예언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면에서 또 보면 완전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이 본문을 또 이렇게 본문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ing,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 중.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져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천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은 여기는 천국이야, 육신의 나라는 저
자, 죽어서 꽃가다 가야 그때가 이게 천국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절반이야, 절반. 그게 굉장히 부족한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내가 이 육체가 살아 있어도 그걸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내가에게 믿음이 생겨서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인쳐 주신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육체 안에서 감내해야 되고 싸워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다 벗는 날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천국, 내 안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생명의 그 천국은 이제 내 안에 천국 가면은 이렇게 천국에서 다 알아봐요. 맞구나.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다 보고 있었어. 너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네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그날에 이제 껍데기를 벗고 이제 천국에서 생활할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죽는 것은 영화로운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수고로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수고로운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군 천사가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스가랴의 이 예언이 두 가지로 이것이 성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성취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죠? 우리가 마지막 진짜 이 육체와 상관없는 저 영원한 천국인 그 천국으로 갈 때 마지막 결론적인 천국으로 갈 때까지도 그게 끝나는 예언적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 스가랴의 예언이 빛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이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내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들 이제 불을 던지기 왔다.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불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죠. 천국이 임하는 불. 평안이 있는 왕의 도시를 또 예언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생명과 샬롬을 누릴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사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먹고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아멘. 이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순종되어질 때,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 주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하면 성령이 계신 곳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될 때 생명과 샬롬이 평강이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인 것을 인정할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될 거예요. 사람이 나를 통치하는 게 돈이나 세상 것이나 또 요즘 말하자면 마귀에게 잡혀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도 잡혀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못 누려. 맨날 지지고 볶고 걱정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거기에 통치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치당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도 다스려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나라이가 나라가죠.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 할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주기도문 가르쳐주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손자에게도 하나님 손자를 다스려 주세요. 그들도 나만 다스려 주시지 말고 나를 오늘 만나는 사람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먼저 기도할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모두가 찾아가 함께 거하고 싶은 곳이 이에 평안하면서 번성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 평안이 있는 왕의 도시를 오늘 이 스가랴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고 마시게요.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기다림이 되는 날이지만,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기다림의 날이 되겠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도둑같이 심판으로 임하는 날이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들어닥치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도둑처럼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내가 아이고 매일 교회 김병수 목사 말 제대로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힐링 교실 뭐 노인들 오시면 뭐 빵도 주고 뭐 이렇게 드리서 그런 것은 그냥 그분들에게 뭐 전하려고 하냐면은 심판의 날 이렇게 도둑처럼 임하지 아니하는 심판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생명과 빛 대신 주님을 모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힐링 교실 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뭐 우리 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삽시다. 이건 세상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힐링 교실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진짜 마지막 날 죽음을 이루는 마지막 날 들어갈 그 천국을 안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약도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스가랴의 예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연단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구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 마음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서 예수를 다시 믿을 기회가 없어. 왜? 예수는 죽은 사람은 못 믿어. 누가 믿어? 예? 살아있을 때만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할머니 내 얘기 들려요? 다 알아듣지. 이런 분들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야. 뭐 하죠?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우리가 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알아요? 그 육신의 생명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고귀한 게 아니라 뭐를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로다. 믿읍시다. 구원의 기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육신에 살아있음이. 왜 축복이냐? 바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쓰레기 소각 처리되는 거랑 똑같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벌써 내가 하나님 나라 육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늘나라 장부에는 야 하나님 나라 들어올 사람 또 들어왔다. 야 이 사람 올 때 잘 맞이해라. 누구야? 이거 발산동의 그 이석임 어르신. 그래. 와 확실하구만. 여기 기다려라. 이거 장부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임해 있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한 것을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 되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스가랴 예언의 이 말 오늘 여호와의 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쉽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 여러분 그 누군가에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사시기를 그 이미 예언이 스가랴 예언이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스가랴가 말하는 그 날이 성령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마지막 날 저 천국 가는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화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 받은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은 사람마다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육체를 잘 사용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 완전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감내하고 싸워야 할 싸움을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는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